오늘은 열왕기하 18장과 19장 두 장을 다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1절부터 12절까지는 남유다의 12번째 왕 히스기야에 대한 소개, 그리고 18장 13절부터 19장 37절까지는 아수르, 우리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또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라고 부르는 이 아수르와 남유다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는 히스기야 왕, 그리고 뒤부터는 이제 아수르와 남유다의 전쟁 이야기, 이렇게 크게 두 개로 오늘 18장, 19장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이제 읽고 해석하다 보면 실제 일어난 역사와 또 기록된 역사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실제 그 사건과 그 사건을 기록한 또 역사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 자기의 목적이나 의도에 맞게 그 역사를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역사를 기술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나라의 광주 민주화 항쟁 운동도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기록한 역사는 두 개의 역사가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어떤 사건, 최근에 있었던 촛불 그런 집회 역시도 바라보는 후대에서 분명히 다르게 그것을 기록해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은 일어난 사건을 기록할 때 나의 목적과 의도를 담아서 이 책을 써내려 가는 것이죠. 이 역사서라고 불리우는 이 열왕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서도 이 열왕기 기자,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예레미야라고 추측하지만 추측만 할 뿐, 하여튼 그 어떤 이 역사가 역시도 그때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더 하려고 다른 이야기들을 굉장히 최소화시켜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4절에 보시면 엄청난 사건이 있었는데 18장 4절에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한 줄인데 심지어 모세와 관련된 노뱀을 깨트리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린, 그래서 하나님도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럼 그럴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차를 운전하는데 십자가 목걸이 같은 거를 차 앞에 달고 성경책을 뒤에 이렇게 뒷좌석에 놔요. 그래서 참 좋다, 의미를 물어봤더니 앞에 십자가를 놓는 것은 전면 충돌을 방지하는 것이고, 뒤에 성경책을 놓는 것은 뒤에서 오는 것을 방지하는, 그때는 십자가와 성경이 우상이 되겠죠. 이제 그런 것을 히스기야가 다 깨트려 버린 것이죠. 그래서 역대하에 보면 역대하 29장에서 31장까지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나타나 있어요. 그게 굉장히 긴 거죠. 그러니까 날짜를 따져보면 최소 한 달 이상, 그러니까 최소 한 달 이상, 여기 보면 목상도 다 깨버리고 주상, 그러니까 돌로 만든 우상도 다 깨뜨리고 산당,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던 그런 가니 예배당, 이런 것도 다 깨트려버린 엄청난 그런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한 줄로 딱 처리하고 맙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을 쳐서 이긴 이야기. 이것도 원래 전쟁에서 왕이 승리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그 왕에 대한 업적이고, 또 우리가 블레셋을 이겼던 많은 기록들을 그동안 살펴봤잖아요. 어디 가서 어떻게 몇 명이 나와서 싸우고. 근데 그런 것도 단 한 절로 처리합니다. 종교개혁도 한 줄로, 블레셋과의 전투도 한 줄로. 이 긴 이야기 중에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 이 열왕기서의 역사가가 그때의 사건을 보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5절이에요. 5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러니까 이 열왕기 역사가가 바라보는 히스기야는, 그러니까 그의 어떤 점을 말하고 싶었냐면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하는 것. 이런 사람이 전에도 후에도 없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이 사람 지금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최소화시키고 하고 싶은 이야기,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의지했다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타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타. 근데 이 단어가 18장 5절에 나오는 이 바타흐라는 단어가 열왕기 하에 딱 10번 나와요. 10번. 열왕기 하에서. 단데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18장, 19장에서 10번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 바타흐라는 단어, 이 핵심 단어를 계속 반복하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역사가가 써내려 가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오늘 18장 5절에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바타흐, 의지했다. 그리고 나머지 9번은 어디에 나오느냐? 아수르, 전쟁하러 온 아수르가 이 히스기야와 히스기야 백성들, 또 히스기야의 신하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9번 나와요. 자, 그러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히스기야가. 이런 왕이 없어요. 그런데 아수르가 와서 히스기야나 히스기야 신하들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 정말 하나님 의지하는 거 맞아? 네가 의지하는 게 뭐야? 정말 너의 의지, 네가 믿고 있는 게 도대체 뭐야? 계속해서 9번이나 계속해서 묻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9번이나 아수르가 와서 계속 묻는 거예요. 도대체 네가 믿는 게 뭐야? 네가 의지하는 게 뭐야? 한번 오늘 좀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18장 19절. 9개를 다 찾지는 못하고 몇 개만 찾아보겠습니다. 18장 19절.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납사게가, 이름도 어렵죠. 그들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우리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네가 의뢰하는, 이게 바타흐예요. 의지, 아까 의지랑 똑같은 단어예요. 도대체 네가 의지하는 그 의지가 무엇이냐? 2번 딱 반복되죠, 여기서. 아니, 도대체 뭘 믿고 버티냐? 빨리 성문을 열고 항복해. 너희 형제국가 북이스라엘도 멸망했어. 우리가 그런 국가야. 아수르는 그 당시의 별명이 전쟁 기계였습니다. 포기해. 도대체 뭘 믿는 거야? 이야기하죠. 20절 또 보겠습니다. 네가 싸울 만한, 너희들이 싸울 만한 계교, 어떤 계획이 있고 용력, 군사력이 있다고 하지만 이는 말뿐인 거 다 알아. 너희가 이제 누구를 바타흐, 누구를 의지하고 우리를 반역하려고 하는 거야. 도대체 너희가 믿고 있는 그게 누구야? 이렇게 또 말하는 거죠. 또 뭘 믿고 그래?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 믿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자,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여기도 바타흐예요.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하나님을 의뢰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지만 너희들 듣지 마.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신다고 하고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우리를 함락되지 않게 한다고 말할지라도 절대로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왕이 너희들에게, 이스라엘 여기 유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뢰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데 포기해. 그렇지 않아. 하나님 없어. 하나님은 힘이 없어.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할 수 없어.
하나님은 너희가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해. 계속해서 지금 아수르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맞아? 도대체 뭘 믿고 그래? 계속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19장 10절.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까는 군대 장관이 랍사게가 말을 전했다면 19장 9절부터는 이제 아수르의 왕이 직접 이야기하는 것인데 19장 10절에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마라. 바타흐, 네가 믿는, 여기 네가 믿는 여기가 바타흐예요. 여기도. 그러니까 네가 의지하는 이런 단어와 똑같은데 여기는 의지, 의뢰, 믿는 이렇게 번역했을 뿐이지 똑같은 바타흐예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왕이 이제는 히스기야에게 직접 다시 말을 전하는 거예요. 네가 의지하는, 네가 바타흐하는 그 하나님 소용없어. 우리는 한 번도 진 적이 없어. 19장 11절에 보시면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네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우린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어. 아수르의 신이 강력해서 모든 나라를 다 이겼어.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네가 바타흐, 네가 의지하는 하나님, 정말 도대체 뭘 믿고 있는 거야? 하나님도 소용없어. 하나님을 너희가 의지한다고 해서 너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어. 이것이 아수르의 군대가 9번이나 중간중간에 계속 나오는데요. 9번이나 계속해서 히스기야와 히스기야의 백성들, 또 히스기야의 신하들에게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도대체 뭘 믿고 사는 거야? 도대체 뭘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 소용없어.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이 하는 이야기 아닌가요? 너희들 뭐 믿고 사니? 하나님 믿긴 믿어? 야, 하나님 믿는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아? 하나님 믿는다고 별 볼 일 없어. 소용없어. 이 세상의 이야기를 들어. 성문을 열고 항복해, 포기해. 하나님을 의지하지 마.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뭘 믿어? 막 이렇게 물을 때는 나 우리 하나님 믿어. 그러는데 9번씩이나 진짜 하나님 믿어. 하나님 소용없는데? 하나님 힘이 없을 텐데? 9번씩이나 말하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흔들리게 되죠. 퀴즈 할 때 1번, 2번 중에 1번이 답이에요. 1번을 딱 말했어요. 근데 사회자가 정말 1번 할 거냐고. 그럼 몇 번 하죠? 그러면 대부분 2번 해요. 그러면 틀려요. 계속 묻는 거예요. 너 정말 하나님 믿어? 니네 하나님 믿는 거 맞아?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흔들리게 되죠. 야, 진짜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아수르에게 멸망할 것 같은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실 것 같은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상황이 너무 어둡고 너무 절망적이에요. 포기하고 싶어요, 정말. 아무리 따져봐도 이 길을 해결해 갈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우실 수 있을까? 우리도 많이 흔들릴 때가 있죠.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이 자꾸 이렇게 굳건히 서지 못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 흔들릴 때 그는 19장 1절에 보시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성전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19장 14절에도 보시면 흔들릴 때마다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19장 14절에도 보시면 성전에 갑니다. 무기 창고 가서 무기를 점검하거나 그가 팠던 기온샘에서 한 560m 되는 바위를 뚫고 이스라엘 성 안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으로 만들었던 실로암 연못을,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식수를 공급받으려고
그 히스기야 터널을 팠는데 그것을 점검하거나, 또는 고고학적으로 주요 도시마다 1200개의 인장 항아리라고 해서 거기에 기름과 포도주를 가득 채워 놓았는데 그런 군비를 다시 그런 점검하거나, 또는 또 군사의 가용 인원을 확인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성을 방비했는데 이게 방비가 잘 됐는지, 주전 8세기 이 철기 시대에 성이 방비된 것이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됐는데 그것이 잘 됐는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자신도 흔들릴 때, 너무 상황은 어둡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까? 정말 계속해서 주변에서는 너 정말 하나님 믿는 거 맞냐고 물어보는 그때, 상황은 변화되지 않고 암담한 그 시간에 그는 하나님의 전에 나아오는 거죠.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도구나 세상적인 경험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 나아오게 돼요. 자꾸 주변에서 너 하나님 믿냐고 물어볼 때, 나도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인지 흔들릴 때, 그때 히스기야는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부재의 경험을 갖게 될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 응답의 시간이 길어지게 될 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의심이 들 때도 있죠.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나도 세상 스타일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실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실까? 이렇게 의심이 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그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문제, 선전 포고문이 담긴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19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하나님 귀를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눈을 떠서 오늘 내 문제를 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자, 결론이 19장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36절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한 것, 흔들릴수록 상황은 암담했지만, 그리고 9번이나 계속해서 물어올 때마다 자신도 자신의 믿음에 대한 확신이 약해질수록 하나님의 앞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그분을 신뢰했는데 그것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19장 35절 36절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열왕기 이 역사가가 말하고 싶은 것이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은 어둡고 다 끝난 것 같고 다 포기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전혀 상황과 환경이 도저히 내 마음 감동이나 내 마음에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완전히 끝장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 기자는 이 히스기야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열왕기서의 첫 독자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남유다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하 17장에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이제 열왕기하가 끝날 때는 남유다도 멸망하게 됩니다. 멸망한 그 유다의 사람들이 오늘 열왕기서를 읽어가는 겁니다. 그들 마음에는 야, 우린 다 끝났어. 북이스라엘도 끝났죠.
남유다마저도 끝난 거예요. 야, 우리는 소망이 없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렸나 봐.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셨나 봐. 그때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읽어가는 거죠. 다 포기하고 싶었는데 마음이 흔들릴 때, 그럴 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섰던 히스기야,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던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것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서 바벨론 그 포로로 끌려간 그들, 이스라엘의 멸망을 경험한 그 멸망 이후 세대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열왕기 기자의 오늘 이 목적이에요.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 18장 19장을 기록한 목적인 거예요. 실제로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다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도 무너지고 사람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런데도 다니엘서 1장에 보면 하나님 주신 신앙 양심을 지키죠. 왕이 주는 사내의 진미, 우상에게 한번 바쳐졌던 그 음식을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다 끝났다고 생각했으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었을 텐데, 오늘 이 열왕기 기자의 이야기처럼 없는 상황, 다 끝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결코 실패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힘과 용기를 얻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아니,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집이라고 말했던 성전도 다 무너져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북도 남도 다 없어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끈을 붙들고 있는 것은 오늘 열왕기하 18장 19장의 이야기, 끝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설 수 있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편지를 펴놓고 내 인생의 문제를 아뢰는 것, 의지하는 것, 이것은 결코 실패하지 않아. 그것을 붙들고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죠. 에스겔과 같은 사람, 다 포로 이후 시대의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멸망하고 나서 이후의 선지자들은, 그도 하늘의 보좌를 에스겔서 1장에서 보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의 강력한 그 왕이, 제국의 왕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줄 알았는데 에스겔서 1장에 보니까 하늘의 불 전차를 타고 오시는 그 보좌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면서 이 세상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다 끝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열왕기하 18장 19장에 이것을 기록한 이 열왕기 저자의 바람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하루 살면서 고통, 때로는 절망, 힘듦, 눈물 속에 교회 다니면서도 너무 상황이 안 좋으니까, 너무 환경이 안 좋으니까 하나님 믿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별로 기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 내 인생의 문제를 아랜다고 하는 것은, 의지한다고 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타흐 하는 것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바타흐 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초월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 다 끝난 것 같은 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다 끝났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그랬죠. 제자들도 다 창문 없는 곳에 그들이 숨어 있었고, 갈릴리로 가자, 우린 다 끝났어, 포기했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시작을 그들에게 전해주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끝난 상황 속에서도 전쟁 기계, 이 잔인한 아수르의 그 위협 앞에서도 흔들릴 때 하나님 앞에 그때마다 더 설수록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문제를 아릴수록 새로운 시작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은 끝난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 어떤 암담한 환경 속에서도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 바라보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열왕기서 기자는 히스기야를 가리켜서 하나님을 의지한 왕이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그의 위대한 성취 업적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여러 가지 교훈과 그런 신앙의 충분한 그런 좋은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한 줄로 다 처리해버리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 끝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붙드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눈을 떠서 저를 보십시오. 제가 드리는 저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 한 절만 마지막 찾겠습니다. 19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20절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내가 알아, 내가 들었어,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